1999년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10주년 되는 해였고 2000년은 독일이 통일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 초부터 유럽 각국의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과 관련된 특집을 마치 경쟁하듯 앞다투어 내어놓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유럽 대륙에서 다시 세계 대전이 터진다면 그 발발지는 독일이 될 것이라고 한때 간주될 정도로 각각 다른 체제와 이념 하에서 서로 적대국이었던 동독과 서독이 전쟁을 거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리라고는 유럽 사람 가운데에 거의 누구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일간지인 르몽드지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을 가리켜서 20세기 말 최대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거주하고 있던 저는 유럽인들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에 대해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잘 지켜보았습니다. 1999년 11월 9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 기념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고 동독 지역에 속하게 된 베를린 역시 동서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 사람들의 발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1961년 동독에 의해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장벽은 붕괴될 때까지 한국의 휴전선과 더불어 냉전과 분단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높이 4m에 길이가 160km에 이르는 철근 콘크리트 베를린 장벽은 그 자체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 11월 9일 목요일 밤에 그 성벽 같은 베를린 장벽은 기적처럼 무너졌고 이듬해인 2000년 10월 3일 서독과 독일은 동독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완전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가 동독의 멸망과 독일의 완전 통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국가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 국민, 영토를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동독에는 분명히 주권이 있었습니다. 동독 국민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 굴복해서 사임한 호네커 서기장 후임이었던 그랜츠를 수반으로 하는 동독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터키 쿠르드족처럼 영토 없는 난민들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독은 남한보다 더 큰 영토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독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무려 39만 명에 달하는 소련의 붉은 군대가 동독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붕괴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독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더불어 무너졌고 동독으로 불리던 독일 민주공화국은 인류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의 역사에, 아니 세계의 역사에 일대 대변혁이 수반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서곡이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일날 독일 정부가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온 세계의 여론의 이목이 베를린에 집중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뜻깊은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독일 정부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그리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을 독일로 초청해서 독일 최고 훈장인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에 그 두 사람이 미쳤던 혁혁한 공을 치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가운데에 독일 통일에 관한 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9년 11월 9일 통독 당시 서독 수상이었던 헬무트 코홀이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을 기념하는 독일 의회 연설에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가리켜서 고르바초프와 냉전 종식 그리고 독일 통일은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설 직후에 있었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헬무트 코홀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소련 KGB의 보고보다 서독 수상이었던 자신의 말을 더 믿어주었던 것과 프라하의 비극이 동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하의 비극이란 1968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두부 체크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가 소련 군대를 동원해서 유혈 진압시켰던 비극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만약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즈음에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브레즈네프처럼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붉은 군대에게 출동하라는 단 한마디의 명령만 내렸더라도 그 당시 독일은 처참한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단 한 명의 군인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 행사가 끝난 뒤에 고르바초프는 체코로 날아가서 역시 체코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체코가 공산주의 사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를 이룩하게 된 것 역시 그의 역량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체코 정부가 공개적으로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르바초프의 영향력이 독일과 체코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이상 계속되었던 냉전의 완전 종식,
동구권 공산 세계의 완전 몰락, 중국 등소평의 과감한 개방 정책,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처럼 구소련 연방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던 나라들의 이단 독립 등 20세기 말 세계적인 역사적 대변혁은 모두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글라디노스트 개방의 기치를 내세웠던 고르바초프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르바초프 본인 자신마저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결단이 그처럼 엄청난 세계적 역사적 파장을 몰고 오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르바초프가 20여 년 전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만약 20여 년 전에 인류 역사의 무대에 고르바초프라는 한 인간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20세기 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는지 21세기를 맞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세계 정황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인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가 한 인간에 의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허황한 탁상 논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 가능한 역사적 사실임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의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이 그 흩어진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자신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흩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바르게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최초로 세웠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6절이 밝혀줍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의 증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영육 간의 구원을, 새 생명을 얻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 복음화의 참된 의미는 보다 더 높은 데 있습니다. 본래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분단된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200여 년 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대왕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한 사르곤 대왕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북왕국 지배계층에 속해 있던 27,290명의 사마리아인들을 국외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이 민족끼리 서로 피를 섞게 하는 혼혈 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르곤 대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장 빨리 그리고 손쉽게 아시리아 제국에 동화시키는 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기 시작했고 순수 혈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토록 경멸했으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견원지간의 지역 감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직접 관통하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운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마침 한 사마리아 여자가 운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을 때 깜짝 놀란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을 요한복음 4장 9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 사이의 골이 깊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진주를 주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진주를 마구 짓밟아 버리는 돼지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돼지처럼 간주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짐승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본문 1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처럼 간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에겐들 복음을 전하지 못할 까닭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이하를 보면 빌립이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복음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 이방 국가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빌립에 의한 사마리아 복음화는 복음의 세계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실천적 예증이었습니다. 바로 빌립이 닦아놓은 그 예증의 길을 통해서 복음은 온 세계로, 온 인류에게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 결과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게